시험은 누가 들까요? 시험은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될까요? 20년, 30년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이 시험이 잘 될까요? 오래 믿은 똑같아요. 오래 믿나 듣기. 특별히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특히 30년, 20년 이상 예수 믿은 사람들이 믿음이 잘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예수 오래 믿는다고 자랑을 하면서 사실은 시험 드는데 1순위예요. 오래 믿을수록 이 교회에 모두 돌아가는 게 일이 보여. 교회 일이 보이면 봉사로 헌신으로 열심히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누가 안 하나, 나만 일하나 쳐다봅시다 그래. 교회 일을 알수록 이제 목사님한테 시험도 잘 들고 교회 판단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영적인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믿음에는 열매를 보는 것인데 처음에는 뜨거워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목사님을 예수님처럼 정말로 그렇게 극진히 거룩하게 섬겼다가 이제 시간 딱 지나고 나면 조금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마귀가 갖고 노는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세요. 이 시험 드는 순간에 영적으로 엄청난 손해와 타격이 온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믿음이 처음엔 뜨거웠을 때 계속 뜨거움을 계속 유지하면 하나님과 교통하고 정말 삼층천까지도 알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믿음이 점점 뜨거워졌을 때 그런 것이지. 너희 둘이 떨어져 앉아. 그러니 나중에 점점점 식어가서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육적인 것만 보여요. 왜 나만 교회 청소해야 되지? 왜 나만 교회 꽃꽂이하지? 왜 나만 교회 밥하지? 이제 나만이라는 것. 그건 뭐야? 왜 나만 하지? 저 사람은 왜 안 하지? 근데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하나님의 그 행위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멘. 상급이 하늘에 있어요. 아멘. 하나님 주시는 상급으로 받아야지, 그걸 세상을 바라보면서 쟤는 왜 안 해? 저 집사는 왜 놀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건 자기 시험밖에 들을 게 없어. 왜? 천국은 침노하는 자 거예요. 먼저 봉사하고, 먼저 헌신하고, 먼저 드리고, 먼저 전도하고, 먼저 기도하고, 이게 먼저 하는 사람이 하나님 순위를 뽑아주지. 예수님 탄생할 그 시기에 이스라엘에 마리아라는 처녀가 있었어요. 거기에 처녀가 왜 마리아만 있었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 마리아를 뽑으셨을까요? 왜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깊이 기도하던 사람이고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거기에 그 처녀에게 잉태를 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겠어요? 가장 기도하고 가장 뜨겁고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시겠어요? 이 시대를 사는 나와 여러분에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목사님이라고 다 능력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있어요. 성도들 다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서 은혜를 줘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뜨거워야 되는데 갈수록 싫어.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은 사람을 모태신앙이라 그래요. 뱃속에서 모태부터 예수 믿었다고. 그래서 모태신앙인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못하는 게 많아. 그래서 모태신앙이야. 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는 중에 교회 일에 시험 드는 사람은 초신자보다는 직분자가 시험이 많이 들어요. 자, 예를 하나 듭시다.
목사님에게 올려줄 그 컵을, 물컵을 참 제일로 지나다 보니까 그냥 예쁘고 멋진 컵이 있어. 그걸 탁 샀어. 이제 교회에다 탁 놓고, 그런데 이제,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봉사하는 거를 맡기시는데, 어느 이제 80이 넘은 연세 많으신 이제 권사님이 사실 연세가 많으니까 무릎도 아프고 힘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 일을 못해. 청소도 못하고 뭐 전도도 못하는데 그분이 할 수 있는 거는 단상에다가 물 한 컵을 올릴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목사님 그거 하라고 시켰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물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떠서 이렇게 목사님 단상에 올려야 되는데 그 컵을 산 사람이 컵을 사서 놓은 사람이 그 권사님을 뒤를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권사님 그거 깨끗이 닦아야지요. 잘 닦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죠. 쫄쫄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산 컵이라고 뒤따라다니면서 계속 잔소리만 하면 그 권사님은 그 물 갖다 놓는 봉사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안 해요. 속으로 그러겠지. 그렇게 잘하면 네가 해. 근데 너는 안 해. 자기도 안 하면서 남도 못하게 해. 그것은 많이 모자란 수치입니다. 교만한 수치입니다. 그 컵이 무엇이가 아니에요. 그럼 남의 봉사하는 걸 가로막는 거예요. 아니 만약 자기도 교회 청소 안 하면서 남의 청소하는 걸 잔소리해야 된다면 누가 교회를 깨끗이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저런 일로 인해서 직분자들,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의 시험이 많이 들어요. 나는 내일 하는데 저놈의 집사는 일도 안 해. 남을 상대 판단만 하고 앉아있어. 응? 참 그거 무서운 일입니다. 바로 형제를 판단하는 게 바리새인의 믿음이에요. 세례받으러 오는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했느냐? 어? 하나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무서운 욕을 하셨어요. 어? 무서운 진노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믿음은 자신을 드러내면서 남을 자꾸 판단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바리새인의 믿음이에요.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다 앉아있어. 내가 예수 오래 믿었어. 내가 이 교회 몇 년째인데. 그러면서 남들이 허는 판단만 하고 앉았어. 저도 안 하면서 남도 판단하고 앉았어. 이게 뭔 짓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1절에 보면 형제를 판단하는 자, 비방하는 자는 준행자, 재판자예요. 응? 오늘 본문에 7장 1절부터 읽어봅시다. 자, 읽어봐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로 밝히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자기는 똥 묻어놓고 몰라요. 상대방이 겨 묻은 걸 보고 야, 너 이렇게 지저분하게 겨를 묻히고 다니냐? 저는 똥 묻었으면서 지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게 바리새인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시험 드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감사가 없습니다. 절대로 감사 안 해요. 범사에 불평과 판단과 정죄만 있어요. 그래서 남을 보고 기준하고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이 기준이 돼야 돼요. 아멘?
세상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기준이 아닙니다. 오만에, 교만과 오만에 가득 찬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일을 하는데 저 사람은 안 해. 남을 보고 판단할 때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됐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그랬지 사랑한다고 말 안 했거든. 그래서 내가 조금 안다고 좀 잘난 체하고 뭐 일 좀 한다고 좀 이렇게 티를 내려고 하면 이미 그 속엔 교만이 자리 잡아서 선악과 따먹는 그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처럼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그거 작은 행동 같은데 그게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죄악이에요. 그래서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비방하는 자니 그는 준행자가 아니고 준행자 즉 일하는 자가 아니라 심판자다 재판자다고 야고보서에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남을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자기가 열심히 그냥 하면 돼. 아멘. 일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해야지. 꽃꽂이를 하던 교회 청소를 하던 뭐 식사를 제공하든 전도하든 뭘 하든 간에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로 감사해야지. 내가 일을 하면서 남을 보고 판단할 때 이미 하나님과 원수되고 있다는 사실. 바리새인의 믿음을 갖고 있어요. 독사의 자식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독사가 뭐예요? 마귀 새끼 앞장이잖아. 그러니까 교만할 때, 나를 드러낼 때 이미 그는 독사의 자식이에요. 여러분, 그래 절대로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그 대신 봉사하는 자는 여러분 옆에서 도와주는 건 좋아. 거기서 봉사하고 뭐 고기를 써는데 손이 아파서 칼이 안 들어서 그러면 남자 성도들이 칼도 갈아주고 고기도 같이 썰어주고 눈에 보이는 걸 해주면 좋잖아. 강제성은 신경 안 써도 돼. 선풍기 치고 이제 열풍기도 올려놔야 되는데 내가 했어. 왜? 여기는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 내가 다 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선진들은 회개의 기회. 선진들의 회개의 기회.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회개를 통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사울 왕은 수줍고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제비 뽑아서 왕으로 선택이 됐을 때 그때는 부끄러워서 어디 뒤에 숨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는 왕이 모든 사람이 자기 앞에 조아리고 자기 원하는 대로 다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교만해져 버렸어요. 근데 교만해졌을 때 사울왕은 회개할 기회를 잃었어요. 회개를 못했어요. 야곱의 형 에서도 그의 그 교만, 야곱을 죽이겠다고 한 그 미움과 질투가 꽉 차 있는 그 마음에서 그는 거기에 매여 있어서 결국은 회개할 기회를 잃고 말았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7절에 보게 되면 그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할 기회를 잃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 2장 21절에 말씀 찾아볼게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 21절. 요한계시록 2장 21절 공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잘 보세요.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그를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어떠한 병에 걸려서 일상생활을 못하고 병석에 누워있어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이런 사람이었을 경우에, 그리고 그 병이 불치병이었을 경우에,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생긴 병이고 빨리 회개하라는 회개의 시간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목사님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의를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중한 병에 걸려서 의학으로 못 고친다 그러면 그건 바로 침상에 누워서 회개할 시간과 기회를 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의 선진들이 사울왕은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했고 회개하던 사람, 예를 들어서 요셉 같은 사람은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지만 그는 천수를 드렸습니다. 다윗도 천수를 드렸어요. 야곱도 그랬습니다. 이삭도 그랬습니다. 즉 천수를 드린 사람들은 거기에 살았거나 하나님한테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침상에 던진다. 어떤 병이 들었다?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병이 들었다는 것은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나는 젊으니까 병이 없어 건강하다? 젊었을 때 열심히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나이 후반에 들어가서 이제 병석에 누워. 즉 다시 말하면 천수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권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아픔으로 인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 무서운 사건, 예를 들어서 교만에 찬 사람이 교회를 대적하고 목사를 대적하다가 차 운전하고 가다 교통사고로 즉사하지요. 그 사람 구원 바꿨어요? 못 바꿨어요? 못 받아요. 예수 20년 30년 평생을 믿었어도 구원 못 받아요. 왜? 교만했거든요.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지. 즉 더 이상 살 가치가 없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처리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할 기회 있을 때 부지런히 회개해야 돼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닭이 3번 울자 통곡을 하며 회개했어요. 그는 그래서 예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시몬의 아들 베드로에게 시몬의 아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3번을 물었고 내 양을 치라 먹이라 하셨고 그는 3번의 그 사랑한다는 예수님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그는 사랑으로 인해서 허다한 죄를 덮음을 받았어요. 왜? 그는 눈물에 통곡을 했기 때문에. 그가 통곡을 하지 않았으면 예수님 앞에 그 용서 받을 수 없었죠. 3번을 부인했다는 것, 한 번만 부인해도 구원은 못 받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앞에 섰어도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나도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예수님이 그래 버리면 그는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근데 베드로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러나 통곡, 회개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았지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죄 짓는 걸 가만히 지켜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지옥과 천국으로 이렇게 갈라서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회를 주세요. 그러니까 기회라는 것은 중환병의 나를 이렇게 여러 가지 고통이나 어떤 사고나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느 분 그럽니다. 여러분 환난과 고난에 딱 처해 있을 때 이때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가까운 때다.
그때 빨리 기도해서 하나님 만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가 기도할 때다. 그래서 계시록 2장 20절에 침상에 던져진다는 것, 병원에 입원한다는 것, 병석에 눕는다는 것, 일상생활을 못한다는 것, 그럴 때 진짜 기도할 때, 아멘? 네. 중한 병들었을 때 꼭 병들기 전에 미리 기도하는 게, 미리 회개하는 것이 정말 복받을 길이지요. 끝으로 하나님 앞에 그럼 의로운 자는 누구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그랬어요. 낮아지고 겸손한 자에게는 복을 주시는데 교회에서 험하고 힘든 일은 안 해. 표신하는 일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표시도 안 나고 힘들고 험한 일은 안 해. 다 빠져. 먼지 마시고 청소하는 일은 하기 싫어서 안 하려고 그래. 딴 사람이 하니까 저 사람이 하니까 뭐 그러고 나는 안 해. 여러분 그거 교만이에요. 내가 할 일이 보였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교만은 그냥 교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게으른 건 교만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대접한 거예요. 하나님은 낮아지고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세요. 응? 누가복음 18장 19절 18장 9절에서 14절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는 저 세리같이 안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수시로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이걸 기도라고 하고 앉았어. 근데 세리의 기도는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하나님, 나는 참 하늘을 볼 자격도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금식을 하고 11조를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바리새인을 갖다 칭찬한 게 아니라 회개하고 그저 나는 부끄러운 죄인이다 했던 그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 기도를 인정하셨어요.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안 돼요? 마귀가 회개 못하게 누르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니 영적으로 성령 충만치 못한 거예요. 진짜 죽음이 문자서 회개해야 돼요. 베드로가 3번 예수님 부인하고서 통곡을 하고 울었듯이 그런 통곡.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그도 벽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벽을 향해 있다는 건 세상과 등졌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 작정을 가지고 죽으려고 기도하니까 죽을 목숨이 15년 연장해졌어 하나님. 그 정도로 회개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회개만 하면 형통하고 다 열려요. 성령 충만한 은혜가 힘입어져요. 근데 그 회개 힘드니까 게을러서 못해요. 이사야 38장 2절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앉아서 무릎 꿇고 통곡을 할 때, 즉 그것은 왕으로서 세상을 통곡했다는 건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다는 거죠.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왕으로서의 교만을 내려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히스기야를 보고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줍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 아들로 왕위를 잇게 하지. 그래서 의로운 자가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밧세바 그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왕이 돼서 교만해지면서 그를 간통해서 부인을 삼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 나단 선지자가 있었어요. 나단 선지자가 사무엘하 12장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나단 선지자가 엄하게 꾸짖습니다. 밧세바를 자기 부인으로 삼아버리고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대랍장에서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밧세바 자기 부인 만들어 놓고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왕 앞에 나서서 왕이시여 여러 가지 예화를 들면서 어느 노인이 딸아버들이 사는데 어린 딸아버가 사는데 그 집에는 양 한 마리가 있었다. 그런데 그 양이 그 집의 중요한 삶의 수단이었다. 양에서 나오는 그 양젖으로 그러니까 우유를 만들고 우유가 아니라 양육이요. 근데 어쨌든 그걸로 우유를 만들고 치즈를 만들어서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어느 권력을 가진 부자가 자기가 양이 99마리가 있어 한 마리만 더 있으면 100마리인데 힘없는 저 노인 양 한 마리 가지고 있네. 그걸 강제로 뺏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100마리를 채웠어. 이거를 왕이시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노인의 생계수단을 뺏어버려서 자기 100마리의 욕심을 채운 그 부자와 권력 가진 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을 때 다윗이 그랬어요. 그런 자는 죽여야 된다. 살 가치가 없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그 자가 바로 당신이요. 당신은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뺏었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 도망다녔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도망다녔어요. 그러다 어느 제사장인데 들어가가지고 그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골리앗 모습 목을 뺀 그 칼도 거 챙겨가지고 갔는데 사울 왕이 거기 다윗이 왔다 간 걸 보고 거기 제사장을 다 죽여버렸어요. 사울 왕이. 즉 제사장을 죽였다는 건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왕으로서 권한이 있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다윗을 네가 도와줘? 그냥 죽였어요. 지금 권력의 최상급에 가 있는 다윗, 왕 중에서 황제예요. 그런데 거기에 진짜 힘도 없고 이름도 없는 나단 선지자가 깨지지한 모습으로 와가지고 왕을 가르치라고 그래. 그 자가 다 당신이요. 다윗 말 한마디로 그냥 죽이라고 하면 죽일 수 있었죠. 그러나 다윗은 그랬어요. 그 나단 선지자 앞에서 무릎을 딱 꿇고 회개했어요. 다윗의 훌륭한 모습은 그 모습이에요. 자기보다 나약한 힘도 없는 나단 선지자라는 사람 앞에서 그냥 무릎을 꿇었을 때, 그걸 지금의 이 시대로 말한다면 이름도 빛도 없는 조그만 교회 전도사가 큰 재벌 기업에 아주 그냥 큰 재물과 뭐가 있는 사람의 허물을 그 앞에서 딱 지적했을 때 그 지적했을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전도사를 갖다가 매장시킬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돈도 있고 파워도 있고 권력도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 돈 있고 권력 있고 파워 있는 그 부자, 국회의원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사람이 만약에 이름도 없는 전도사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그 사람은, 무릎 꿇는 사람은 진짜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윗이 훌륭한 자는 바로 나단 선지자 앞에서 자기 잘못을 지적하는데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해요. 눈물로.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 자, 권력 있는 자, 똑똑한 자, 배운 자 이런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를 사랑하세요. 아멘. 성도가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우리 한이 아빠한테 물어볼게요. 누구를 속이거나 사기를 쳤어. 내 유익을 위해서.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 그 용서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회개하니? 받았어요. 응? 받았어요. 그렇지.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 작은 죄가 없어. 어떤 죄도 다 죄인이야. 용서 받았어요. 근데 그걸 세상적으로 사기를 치고 내 이익을 챙겼으니 그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그건 안 갚아도 되지? 그럼 어떻게? 만약에 그것이 법을 어긴 범법이라면 최고랑 차고 감옥이라도 가야 돼요. 왜?
세상 죄를 지었으면 세상 법으로 처벌을 받아야 돼요. 죄값을 치러야 돼요. 죄값을 치르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회개했을 때 용서받는 거지. 세상 죄값 치렀으니까 나는 죄 없어? 그리고 회개 안 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그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하고 나서 세상 죄값을 치르는 거 반드시 그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상 죄와 하나님 앞에 죄 두 번 다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간통에서 밧세바에게 아기를 갖게 했는데 결국 그 아기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기를 쳤다 그랬어요. 그 생명을 걷어가 버렸다 그랬어요. 다윗이 펑펑 울었어요. 아기가 아플 때. 근데 아기가 죽었어요. 그러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옆에 이제 신하가 물어요. 왕이시여, 괜찮습니까? 아니, 아기가 아플 때는 우시더니 저 아기가 죽으니까 어떻게 일어나십니까? 하나님이 내 회개를 들으셨고 아기의 생명을 걷어감으로 내가 이 땅에서 죄값을 치루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가 다시 잉태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아기는 나요. 왜? 그때는 이제 정식으로 결혼을 했으니까 되게 이제 몇 번째, 8번째인가에 그 부인을 삼았으니까 그래서 아기를 낳는데 그 아이가 바로 솔로몬이에요. 그에게 왕위를 물려주지요. 그래서 성도가 죄를 지으면 먼저 땅에서 지은 죄값을 다 치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랬을 때 용서받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한 자는 의로운 자가 되고요. 회개하지 않은 자는 악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불법이라 하면 자 우리 성경 마태복음 7장 23절 다 같이 시작. 마태복음 7장 23절 시작.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여러분 불법은 뭡니까? 아까 얘기했죠. 세상 죄를 지면 세상 법에 따라 죄값을 치르고 형벌을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에요. 즉 성령의 생명의 법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불법이라 하면 마귀가 즐겨하는, 마귀가 좋아하는 법이에요. 마귀는 깨트리고 파괴합니다. 미워하고 죽여요. 원한을 삼게 해요. 사고치게 해요. 이것이 근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조현아 목사를 대적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하나님이 전부 싫어하는 짓거리만 골라서 하는 것, 하나님 허락지 않은 것, 이것이 다 불법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랬으면 안 해야 되고 해라 그랬으면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주셨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회색 법칙은 없어요. 명령과 금령이 있어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웃을 미워하지 마라. 이게 금령이에요. 명령은 회개해라, 순종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명령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서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에서 어긋나 있는 게 한 가지라도 있다면 감사해야 되는데 불평한다든지 기뻐해야 되는데 우울해한다든지 기도해야 되는데 세상적으로 풀어버린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과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는 불법인 거예요. 봉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으면 내가 만약에 어떤 사고로 손톱이 하나 빠졌어. 그럼 하나님 손가락이 건강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봉사예요. 봉사라고 좋은 일만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굳은 일이 있어도 더 이상 굳은 일이 안 생긴 거에 대한 감사를 하려는 거예요. 내가 식량이 없어서 한 끼를 굶었으면 하나님 하루를 굶자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식량이 없어서 3일을 굶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금식하라는 줄 알고 금식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범사에 감사예요. 남을 보고 잘됐다 잘못했다 좋다 나쁘다 맨날 입술로 판단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판단과 정죄를 면치 못해요. 어떤 일에서도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돼. 여러분들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이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아멘. 순종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교만 한 가지만 해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지가 자기를 높여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가 안 되겠어요? 헤로드 왕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바람에 충이 먹어 죽었다 그랬어요. 죽은 헤롯 왕의 배를 보니까 꿈틀꿈틀해서 배를 가라니까 무슨 공만한 덩어리에 회충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것이 모든 길을 막아서 죽었어요. 근데 그것이 그냥 죽을 때 병들어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친히 그랬어요. 쳤다 그랬어요. 그 회충도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 거예요. 잘 알으셔야 돼요. 내가 어디 아프다?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게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에요. 아프든지 무슨 일이든지 고난이든지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회개치 아니하면 당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회개할 시간과 기회를 줘요. 그 기회를 놓치면 사울왕처럼 망할 수도 있고 에서처럼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면 가정을 파괴하고 음란의 죄를 저지르고 살인죄를 저질렀던 다윗, 그 다윗처럼 엄청난 죄를 저질렀지만 그는 눈물로 회개했기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걸 보지 않아요. 제가 요즘에 생각을 해봅니다. TV에 나오고 유명해지고 얼굴 알려지고 그런 교회 목사님은 막 교회가 금방 부흥하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 잘하는 목사님들이 부러워요. 나도 저렇게 잘했으면 교회가 금방 부흥하지 않을까. 그런데 막상 다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리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큰 목회도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똑같다는 사실. 똑같은 죄인이고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더 이상 낳고 안 줄 것도 없어. 타고난 그 은사가 다를 뿐인데. 그래서 저는 큰 것 원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21절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올라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이 뭔데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의 성경에 다 돼 있어요. 여러분 전달 받고 있어요. 그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든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돌이켜보고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항상 저희의 삶이 회개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